생각의 견고한 진이라는 주제의 무장의 삶 네 번째 시간 주제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습도 하고 의미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말씀 나눔지 오늘은 드렸는데 참고하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가 쓴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거룩한 방어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적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방어벽은요,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가진 소유 모두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방어벽에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저 구멍을 교두보로 삼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저 방어벽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방어벽에 구멍을 내려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세상의 문화와 왜곡된 가치였습니다. 남들은 다 해, 너만 안 하고 있어. 아빠 엄마는 꼰대야.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돼. 네 뜻대로 해. 내 생각이 오라. 결혼 전이라도 두 사람이 살아가면 성관계할 수 있지. 요즘 유부남 유부녀 중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애타게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100%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경향성, 죄성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그런 우리의 죄성에 호기심과 충동을 일으키고 강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범죄토록 하는 것이죠. 포르노 중독에서 치유받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한 번씩 음란 사이트를 연결하는 이 스팸 문자가 올 때가 있거든요. 문자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문자인지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 목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이 호기심이 든 거예요. 스팸 문자 링크를 타고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이 포르노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하철에서 여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서 강남의 초대형 교회 목사라는 신분까지 발각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계별로 구분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영역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 뭐라고요? 생각. 먼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훅 불어넣습니다. 교만, 그릇된 음욕, 증오, 두려움, 우울감, 불안감, 거짓된 죄책감, 두려움, 근심, 분노 등등. 생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내 생각이 있고요. 사단 마귀가 불어넣은 악한 생각이 있으며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일으켜주신 거룩한 생각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이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과 어울리는가? 두 번째,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과 어울리는가? 세 번째,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가? 네 번째, 이 생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생각인가? 아니면 질서를 깨트리는 생각인가? 다섯 번째, 이 생각으로 인한 행동이 주위 사람들,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차례로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OX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분별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공격하는 두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마음이죠. 나라법, 형사법으로는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 법에서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죠.
사단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훅 하고 불어넣었을 때 5가지 질문으로 분별하여서 툭 하고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곱씹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방어벽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멍 사이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밀고 들어와서 감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한 감정을 막 불어넣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우울한 감정도 불어넣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슬프고 화나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잠깐 있다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좋은 감정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사단과 그의 졸교로부터 공격받아서 그것들이 자꾸 그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아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공격하는 세 번째 영역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아까 그 목사님처럼 감정까지 장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이제 호기심과 강한 자극으로 우리의 죄성, 경향성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해, 내 남편은 친절하지 않아, 마음이 한껏 우울한데 첫사랑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복수해주겠다. 100%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공격하는 네 번째 영역은 뭡니까?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어느 날 갑자기 좋았던 인간관계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사단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히고 감정에 공격받아서 의지적인 공격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에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는데 사소한 일로 인해 폭발해가지고 부부관계나 교우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공격하는 5번째 영역은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어벽이 무너지면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란 신약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오늘 목회자처럼 영혼을 섬기고 목양 사역을 했던 감독입니다. 감독. 가정교회에서는 영혼을 섬기는 목양 장로님들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 목회자가 이에 해당되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 장로님들, 목자, 목녀님들에게 치유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낫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또 그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만 받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육체의 치료를 방해하는 서로의 죄를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회개하라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도식 이미지 띄워주세요. 그런데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는 환우는 물론이고 기도하는 그 장로, 영적 지도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동시에 온 공동체가 함께 우리 어떤 죄 때문에 환우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서로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 22장 3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 죄를 지어서 영적 방어벽이 무너지면 사단과 그의 졸개들로부터 육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이나 목장이나 연합교회가 죄를 지을 때 이 공동체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육체가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중보기도 세미나 강사로 오신 김종은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최근에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 야고보서 본문으로 설교하겠다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소름 끼쳤던 시간 집회였는데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연결하면 서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목장에, 연합교회 영적 방어벽에 구멍이 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부터 환우대 육체 공격받은 것이 아닌지, 질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 상처 주는 말,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환우에게 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서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과거 면목동에 소재한 동부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1년 섬겼었는데요, 참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였으니까 교인들의 수에 비해서 그런데 암 환자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면목동은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도님들이 시골 사람 같았습니다. 호남분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정겹고 따뜻한 공동체여서 지금도 우리 성현이는 동부교회를 참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환우들이 입원한 병원과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이 그 좁은 쪽방에서, 전 그런 쪽방을 처음 가봤거든요. 투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이 메고 눈물이 막 흘러내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혹 가정을 건사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까? 생명 언어의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 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예쁘게 변하지만 물입자 이미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저렇게 물입자가 일그러지고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늘 저주에 가까운 설교를 하시니 맨날 벌 받는다, 뭐 이런 순종해야 된다. 인체의 70%가 수분인 성도님들의 육체가 파괴돼서 그렇구나.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무장의 삶 주제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공동체의 죄 때문에 공동체의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져서 환우들이 생길 수 있겠다. 목회자와 목자, 목녀, 목부가 환우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과거 그 교회가 성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5년 동안 안수 집사님들이 강목 들고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웠고요. 이 5년 동안은 서로 반목했고 그냥 젊은 사람들 교회를 싹 다 떠나버렸던 그런 교회거든요. 민기식 목사님이 얼마 전 뜻하지 않은 뜻밖의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착하디 착한 우리 신목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셨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저도 사고 소식을 듣는 즉시 저도 모르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재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처럼 민목자님을 고쳐주셨다 믿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개인이나 공동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환우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주님의 뜻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나 온 공동체가 혹시라도 서로의 죄 때문에 일어난 환우의 질병이 있다면 서로의 죄를 회개할 때 환우에게 치유의 문이 열린다, 이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으니 진심으로 가정이나 목장이나 연합교회 안에 나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서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공격하는 여섯 번째 영역은
재정입니다. 재정.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직장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도록 의욕을 잃도록 만들어서 사명의 자리까지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에 구멍이 생겼어요? 방어벽에 구멍이 생겨서.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방어벽에 구멍이 메꿔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방어벽에만 구멍이 메꿔지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잃었거든요.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봉책으로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 틈을 막아설 중보기도자가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회개하면 방어벽이 메꿔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방해할까요? 당연히 방해하지요. 그럼 어떻게 방해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문화와 그릇된 가치관이 담긴 유튜브, 영화, 드라마, SNS, 웹툰 등으로 우리를 속여온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비둘기에 바위패이듯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에 잠식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어느 날 너무나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동성연애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문화야 문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더불어 우리는 교회죠. 그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두 가지 경보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경보 장치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 경보 장치는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내 기준, 세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반할 때가 많죠.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툭툭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준에선 그거 죄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두 번째 양심의 찔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양심.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과 양심의 찔림이라는 통해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그 즉시 회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견고한 진이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적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도록 만든 견고한 요새고 성벽이고 진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견고한 요새를 떠올려보세요. 견고하게 지어놓은 성. 견고한 그 요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거센 공격을 해도 끄떡없잖아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는 우리의 거룩한 방어벽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밀고 들어온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견고한 요새를 쌓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견고할수록 성령님이 말씀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경보 장치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제가 4절과 5절 한 장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장으로 이렇게 박스에 넣지 마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띄워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견고한 요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견고한 요새가 뭐죠? 뭔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궤변, 모든 교만, 모든 생각입니다. 우리의 궤변은 교만이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생각, 사단 마귀가 쌓아놓은 모든 생각인 거죠. 견고한 지는 궤변인데 헬라어로는 계산, 추론, 사고, 숙고, 판단이라는 뜻을 가진 로지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인생관, 세계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궤변, 이 교만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구축해 견고한 지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반감이 생기는 게 하는 것이죠. 견고한 지인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회사 돈 횡령하는 거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든. 나는 횡령할 권리가 있어. 이혼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다투고 미우면서 사는 거 불행이야. 하나님도 내가 불행해지길 원치 않아. 내가 소문내는 게 아니야. 나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해서 팩트를 말하고 있을 뿐이야. 이건 정욕이 아니고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는 혈액형이 소심한 A형이어서 사람 만드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나는 예배는 드려도 목장에는 못 가. 일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불어넣은 거짓 궤변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진을 찾아낼 수 있을까?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제 안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질문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메모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남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저희 집은 대대로 남자가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밥을 하거나 설거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손수 아침 조반을 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담긴 그 조반을 먹을 때 베드로의 심령이 무너졌고요. 회개하는 발판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섬김의 본을 또 한 번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집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남다라는 그릇된 권위 때문에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궤변에 꽉 차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신의 삶에서는 이제 확신의 삶 또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잘못된 세 가지 권위의 원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이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제 기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 감정이죠.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첫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결단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반대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결단한 겁니다. 그 마음 한켠에서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죠. 야, 넌 계속 같은 문제에 빠지잖아. 얼마 전에도 실패했지.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럼 또 상처받을 거야.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마. 우리 교회 출석했던 한 자매가 매번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 생각하면 이 생각 확 불어넣어갖고 좀 못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단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임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매번 안 되던 것 이번이라고 되겠어. 나 안 해야 되겠다. 또 무너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이 들어오거나 불편한 그 부분, 부딪히는 그 부분이 바로 견고한 진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 안에 견고한 진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능력 없는 자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는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써주실 거야 결단하면 사단 마귀가 훅 하고 궤변을 불어넣습니다. 야, 네 몸 관리 네가 해야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 그러다 병들면 어떡할래?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훅 궤변이 들어옵니다. 너만 목녀야? 너만 권사야? 왜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 목사가 너만 일 시키겠어? 너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바보처럼 이용당하지 말고 못하겠다고 해?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한 성도님이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특히나 혈액형이나 MBTI, 디스크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MBTI가 내향형, 그것도 파워 I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관계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목장 모임에 못 갑니다. 앞에 나서는 힘들어서 간증 같은 거 못하니까 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변명과 핑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외향형 E만 쓰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MBTI는 참고일 뿐 우리의 핑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파워 I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제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왜 기가 빨린다고 하죠? 이 사람들 만나면, 특히 낯선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팍팍 나가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 되기에는 기질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표정하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입니다. 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 예를 들면 변명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게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원래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인 것이죠. 여러분, 말이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까지 장악되었어도 입술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순식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고요. 우리가 긍정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이상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역사할 루트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견고한 진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영적인 방어벽에 난 구멍이 메꾸어집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영적 방어벽에 난 구멍이 메꾸어지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잃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뭐냐? 견고한 진인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견고한 진을 가지고 회개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만들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쌓는데, 견고한 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틀릴 일이 없고, 내 생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0년 전의 교육 방식과 자녀를 향한 오늘 내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서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회개로 그 구멍을 메워야 됩니다.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은 단 하나,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 제 경험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맞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제 생각을 앞세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저도 반골기질이어 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딱 왜 그러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연습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제 아무리 견고한 진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근거가 무너질 때 구멍난 영적 방어벽이 메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은혜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십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훨씬 크십니다.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악령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